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잡은 것은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위로만 받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 제어를 합니다. 1절인데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디도겠죠. 바울이 디도에게요, 바른 교훈, 즉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요, 그 할례파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른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세우는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게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에게는 말씀 묵상이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 말씀 묵상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말씀에 나를 날마다 비추는 삶이 되어져야 여기에 합당한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해서요, 2절부터 4절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질까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은요, 날마다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오래 했느냐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마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성장은요, 말씀을 직접 내가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나이가 든 남자가 얼마나 말씀에 자기를 직면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 경우 살아온 방법과 세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직면해 갈 때에 늙은 남자에 대한 권면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요, 온전하게 하고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고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건강하냐라는 뜻이에요. 늙은 남자에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또 여기서요, 믿음과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사랑을 한다면요, 인내는요 반드시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늙은 남자에게 제일 이루어지기 힘든 게 뭐겠습니까? 인내,
바로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방법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기가 너무 어려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러한 인내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한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요, 그거 너무 막 시간으로 오래 걸리고 이렇게 틀리니까 답답하니까 옆에서 답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은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함인데, 이 인내함이라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가야 이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3절 4절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여자는 여자가 가르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디도는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게, 왜냐하면 만약에 디도가 젊은 여자들을 교육하다 보면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잘 지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늙은 여자들이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약간 늙은 남자들이 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늙은 남자들에 비해 늙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실천적인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요,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거룩함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늙은 여자에게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모함하지 말며예요. 모함하지 말며. 이게 참소하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참소하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마귀가 하는 게 참소인데 실제로요, 여기 나와 있는 모함하지 말며에 쓰인 헬라어로 보면요, 디아볼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디아볼로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쉽게 말하면요, 늙은 여자에게 마귀가 되지 말라, 그게 모함하지 말며라는 뜻이에요. 마귀와 같이 참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5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남편에 대한 복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요, 이렇게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요, 남편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요, 남편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신중함이라는 단어예요. 2절에도 신중함이 나오죠. 5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신중하여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요, 자기 제어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다른 이로 하여금 자기 제어를 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바울이 보기에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제어. 쉽게 말씀드리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충동적이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제어가 가능할까요? 예, 그것은요, 그날 말씀 묵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아야 자기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하루를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날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날 말씀만 있으면요, 자기 제어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중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인내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3절에 믿음과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내함도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있어서 자기 제어 또는 자기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 자기 제어 또는 자기 조절이 이렇게 경험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합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했다면 디도에게는요, 젊은 사람들을 신중하게 하도록 권면하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 권면하다라는 말이 원어로요, 옆에서 말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위에서 아래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권면은요, 옆에서 말해주는 거래요. 옆에서 말해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 그게 권면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권면하라고 했는데 이 7절, 8절을요, 원어로 보면 디도가 젊은이에게 보여야 할 모범적인 삶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디도에게요, 먼저 본이 되라. 이게 한마디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디도 보고 먼저 7절, 8절을 살아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게 되어진다면 진정한 권면은요, 본이 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은요, 말로만 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본보기를 봐야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거, 그것이 뭐 어떤 변화를 일으켜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한국교회 어른 세대들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권면하기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도에게요, 기도 많이 해라,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예배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7절, 8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을 잘 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일상을 잘 살아내게 되면 8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행동하면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9절 10절을 이어서 보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종들에게는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래요. 그렇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쁘게 하고란 단어가 바울이 어디서 또 썼냐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썼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져왔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번이나 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동일하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상전을 모시는 종들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상전을 기쁘게 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게요, 그냥 상전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면요, 10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빛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힘들어서 아무도 못하는 적용을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내 환경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이처럼 거룩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빛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디도에게 먼저 젊은 사람들을 교훈할 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것이 대적하는 자들로 비방받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말씀이 빛나게 됨을 믿습니까? 왜 당연히 직장에도 허락하신 질서가 있기에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만 반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적용한 삶들이 축적되어야지만 정말 이렇게 거룩이 나이에 맞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듯이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삶이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하기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살아낸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권면하되 나이가 많다고 연수가 많다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전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